안녕하세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PPT 좀 보여주시고요. 네. 실은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계셔서 너무 좋은데 손놀이 잠깐 해주시고요. 진짜 오랜만이시죠? 학생들과 함께하는 예배니까 혹시 A키로 가능할까요? 네. 오른손만 뻗으면 아주 단순한 율동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 둘씩 마주보고 춤춥니다.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셋, 넷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원 그릴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4번 쉴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2손 나갑니다. 내가 너를 하트. 혹시 가능하면 옆에 좀 안아주실래요? 하나, 둘, 셋, 넷. 손잡을게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앞에서 하트 그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든지 제 소개할 때 좀 옛날 영화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영화들을 극장 가서 보셨으면 40대 이후시고요. 혹시 이 두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온 지금 가려진 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이 배우 이름 뭔지? 예, 제가 이성재고요. 일단 잘생긴 사람 좀 지울게요. 자꾸 저 사람만 보고 계셔서. 제가 어디 가든지 제 이름이 영화 배우 이성재랑 똑같다고 소개는 하는데요. 다들 기억은 김국진이라고 하셔서 닮았어요? 김국진 닮았다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개그맨 박수홍도 닮았다고. 근데 실은 4년 전에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바둑두는 이세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온양에 온양하늘고등학교란 여학교가 있고요. 2003년에 내려가 산월교회란 학교교회를 개척을 하고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학생들 만나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시골 학교지만 시골 학교 좀 꽤 큽니다. 지금 고등학생이 996명이고요. 중학교 750명. 그래서 그 학생들 거의 1000명 아이들 거의 매일 만납니다. 제가 17년 동안 수업하면서 또 1000명, 700명 프로그램을 제가 제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아이들 처음 만나면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저희가 듣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그러면 보통 엄마가 뭐 하고 계시던가요?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고 계시죠? 전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은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 나 할 얘기 있으면 엄마가 설거지 하시다 이러십니다. 그래 얘기 다 듣고 있어. 아이들이 엄마가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첫 번째 뭐가 듣는 거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눈으로 듣는 게 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배우는데 말이야 듣는다는 거 눈으로 듣는 거래. 내 얘기 좀 들어줘. 어디 한번 들어볼까? 딱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 있잖아 이거 때문에 되게 힘들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부모님이 몇 마디 하시더라고. 아이들이 얘기할까요? 10마디 100마디 하시죠. 아이들이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두 번째 뭐가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뭐로 들어요? 두 번째? 저는 이것만 해도요 가정 문제 한 50%는 해결이 된다고 믿어요. 전 제가 좀 어릴 때부터 부모교육, 부부교육을 했어요. 제가 28살 때부터 했는데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저 상처 안 받을게요. 저 몇 살로 보이세요? 상처 안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올해 46이고요. 담임 목사님과 친구입니다. 왜 웃죠? 예. 왜 웃죠? 네. 동안인 건 제가 알고요. 근데 28살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20년, 30년 된 산부부가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자기들 잘 살겠냐고. 그래서 아니 왜 30년을 살았는데 이걸 모르지?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밝은 학생이 좋으세요? 과묵한 학생이 좋으세요? 저희 지금 다 뭐라고 대답했죠? 땡. 과묵한 학생이 좋은 분들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이게 착시현상 같은 거예요. 애들은 밝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밝아야 돼. 근데 여러분 중에 실은 어릴 때 자꾸 웃으라 그러고 밝으라는 얘기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되게 많으실걸요. 왜 꼭 밝아야 돼, 그죠? 좀 전에 나를 혼내고 웃으래요. 실은 저도 밝은 학생이 좋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2008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그때 인문계 440명 중에 전교 1등이면 공부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한 학년 440명 중에. 근데 맨날 맨 뒤에 앉아요. 제일 일찍 와서 맨 뒤에 앉아요. 웃 때도 이렇게 웃고요. 고개도 잘 안 들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전교 1등은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들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학년이 12반이다 보니까 1학년 수업을 하면 2학년 수업을 못 해요. 수업이 20시간이 차기 때문에. 근데 2학년에서 수업이 없는데 자꾸 상담을 하러 와요. 친해진 다음에 물었어요. 야, 누구야? 너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었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수업이 제일 좋아한대요. 저 여학교예요. 이 표정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한쪽이 찡긋 올라가는 걸 보통 무슨 웃음이라 그러죠? 비웃음 썩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웃으면 저는 걔가 그날 기분이 진짜 나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걔가 웃었잖아요. 그날 기분이 진짜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을, 내 아이를, 우리 부모님을요, 세상에 처음 본 사람처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표정의 평균을 찾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중에 우리 가족이 좀 무뚝뚝해서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아실걸요? 남편이 웃어도 기분 나빠요. 웃으면 웬 저건 웃어도 저렇게 웃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남편이, 그러니까 무뚝뚝한 게 아니라 표정이 좀 웃음이 조금 이런 표정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오도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오늘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대도 마찬가지. 항상 웃는 애들은 문제가 없죠? 아닌 거 아시죠? 항상 웃는데 너무 큰 상처를 담고 하는 아이들, 심지어는 웃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착한 아이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 착해야만 엄마가 집을 안 나가기 때문에. 실은요, 웃는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평소에 비해 표정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친구들도 옆에 보시면서 평소에 비해 표정이 어떤지, 방학이라서 좋은지, 아니면 네. 이 눈으로 마음으로 듣는 거 괜찮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서로 볼 때 요즘 너무 바빠요. 예배도 실은 너무 바빠서 막 서로 얼굴을 보기에는 막 세팅하는 게 너무 바빠요. 근데 때로는 얼굴 마주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요거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두 번째, 제가 죄송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목사기도 하고 교사기도 하다 보니까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이름이랑 얼굴 기억을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제게 그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제가 의정부 동지방은 자주 강의를 했었는데 의정부 지방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혹시 저 전에 본 적 있으신 분? 다행이요. 그때 뵀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CBS에서 봤다 그랬는데 못 보셨죠? 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저도 의정부 쪽도 가끔 오고 하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저 보시면 제가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죠. 딱 가다가 그때 어떤 젊은 목사다 그러고 인사하려고 하시다가 어차피 얼굴 기억하겠어 그러고 저를 알아보시고 나서도 가끔 조용히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도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저를 알아보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 제가 아마 이렇게 인사를 받을 거예요. 알겠다는 표정이 모르겠다는 표정이요? 모르겠다는 표정이 제가 굉장히 아는 척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소리가 어긋나는 걸 뭐가 난다 그러죠? 삑사리 보통 높은 음에서 나나요? 낮은 음에서 나나요? 저는요, 낮은 미에서도 삑사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한 시간 내내 삑사리를 낼 건데, 제가 삑사리 냈다고 여러분이 크게 웃으시면 제가 마음속에 뭘 받을까요? 상처. 알겠죠? 마지막으로 제 말소리가 조금 빠르죠? 이게 실은 여러분, 충청도가 말이 좀 느리다는 건 들어보셨죠? 제가 학생들을 만나도요, 실제로 충청도 아이들이 반응이 조금 느려요. 조금 덜 웃고, 자기 전에 그러니 아까 되게 웃겼어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기차를 타거나 충청도만 벗어난 말이 좀 빨라져요.
그래서 말이 너무 빨라지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워워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 모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중학교에 가서 4년제 중학교에 가서 이걸 보여줬더니 한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잘 컸다. 네. 여러분과 함께 물을 붓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며칠이죠? 29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방학했다? 내일부터 보충이다. 네. 아직 안 했다. 31일? 1월 3일? 그 다음 주? 이게 정말 너무 다 다양하죠. 실은요, 아침이 되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하시죠? 아마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날? 금요일날 저녁이고요.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날 학생들은 방학식 날 저녁이죠. 제일 싫은 거 시험날 아침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준비 안 했는데 시험인 것 같은 그런 악몽을 꾼다? 이게 가끔 그 악몽이 꾸준히 가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좀 지나면 바뀌어요. 군대 다시 가는 꿈으로. 아무튼 특별히 용돈 받는 날 너무너무 행복하고 요즘 학생들은 용돈 받는 날보다는 그 데이터 들어온 날이 더 좋죠. 아무튼 딱 2월이었어요. 2월이니까 사실 이제 새학년이 되니까 신발을 사야 돼요. 절대 신발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학교 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가방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고3 올해 고3 어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방이 무거워지죠? 포기하는 과목이 늘어나나? 아무튼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니까 가방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엄마 조금만 더 줘. 내가 용돈 모아서 살게. 혹시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똑같이 준 거예요. 엄마 내가 절대 신발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집에 딱 나갔는데 이게 좀 옛날이 얼마나 옛날이냐면요, 이 핸드폰 쓰던 시절이야. 애니콜 써봤다. 아시죠? 애니콜. 실은 자꾸 나가는데 엄마가 자꾸 문자를 보내고 톡을 보내고 막 그래요. 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자꾸 이렇게 엄마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핸드폰을 끄는 거죠. 그리고요, 신나게 놀다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지? 맞다, 엄마 오늘 야근한다 그랬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가끔 TV에 들어가는데 내가 TV나 컴퓨터를 켠 기억이 없는데 켜져 있을 때 있죠, 그죠? 나도 모르게 누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소리가 혹시 나올까요? 당황한 기관사는 마스터키를 뽑은 채 대피했고 승객들은 굳게 닫힌 열차 안에서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50대 남성의 방화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2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실은 이 친구가 살던 곳이 대구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배터리를 꼽았어요. 켰는데 또롱 하고 문자가 5개가 와 있었어요. 근데 하나, 둘, 세 개는 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김미영 팀장님에게 문자를 받아본 적 있는 것 같다. 웃으셨으면 40대 이후시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30대까지 다 받아본 문자예요. 김미영 팀장님이라고요. 초등학생에게도 대출받으라고 문자를 보내던 분이 계세요. 1, 2, 3번이 다 그거였어요. 네 번째를 눌렀더니 엄마인 거예요. 한번 문자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엄마 오고 있구나.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았잖아요. 5번째를 눌렀어요. 또 엄마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아마 우리 14년 고사님 장로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2003년 2월 18일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라는 거고요. 아마 학생들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경우도 많아서 이런 일이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한 마음이 아픈 분이 자살을 하겠다고 휘발유를 사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휘발유를 뿌렸고요. 불을 붙였는데 다행히, 뭐가 다행이냐면요, 그분이 타고 있던 차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탈출했어요. 불이 난 걸 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반대편이었어요. 불이 난 차가 있으면 반대편 차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냥 파란불이었던 거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라도 지나갔으면 돼요. 근데 빨간불인 거예요. 멈췄어요. 운전사가 오다가 불이 난 걸 봤고 놀라서 멈춘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차가 불이 벌써 이렇게 넘겨 붙은 거예요. 아까 뉴스에 나왔듯이 당황한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아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동으로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상자가 그 건너편 지하철에서 났습니다. 그때 이제 할머니들도 막 한참 이제 문자를 배우시던 시절이어서 굉장히 많은 문자가 나중에 나왔어요. 한 딸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없어서 살 수 있어? 엄마가 답을 보냈습니다. 그럼 살 수 있지.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난 그럴 수 없어서 먼저 가나 봐. 엄마 먼저 가, 사랑해.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던 연인에게 문자가 또롱 하고 왔습니다. 니 진짜 정 떨어짐.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약거죠. 크크. 40대 이상 홍로님들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맨 끝에 있는 쌍비읍 2개가 뭘까요? 아, 빠이빠이. 네네, 다행이에요. 어떤 데 가서 물으면 뽀뽀라고 나와서 맥락이 좀 바뀌어요. 또 다른 연인이었어요. 크크크크크 기다리지 마. 크크 안 갈 거야. 크크 너 질렸어. 크크크 뽕뽕뽕. 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 문자를 왜 보냈을까요? 나 잊어버리라고.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 알지 말라고. 그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어머니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고 먼저 가네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만약에 오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마지막 날인 줄 알았더라면 화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되게 이상해요. 오늘인 줄 알았더라면 꼭 해야 할 말들은 절대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안 할 말들을 꼭 하고 살아요. 어떻게 이제 2019년 딱 이틀 남았네요, 그죠? 2020년 시작하는데 하루하루를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일단 인사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이게 뭐 네가 뭐 공부를 잘해서 나한테 뭘 사줘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만으로 행복하다는 인사거든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3분 이상, 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3분 이상 시작. 친구. 이 인사말을 알려드렸더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좋으셨나 봐요. 집에 가서 해보셨대요. 아들아 너 때문에 행복해요. 아빠 웃겨. 한 여자 선생님이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하다. 엄마 왜 이래 무서워. 저희는 부모 교육 굉장히 길게 해요. 한 24시간을 하거든요. 3일 3시간씩 8일을 하는데 숙제를 이걸 드립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미리 반응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집에 가서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아빠의 70%는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왜 뭐가 필요한데? 엄마의 50%는 쌩까실 수 있고요. 30%는 그래 나도 요 정도, 20%는 죄송합니다 너나 잘이냐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꼭 하셔야 돼요.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러세요. 중2 딸한테 엄마가 그랬대요.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그때 중2 딸이 그랬대요. 뻥. 아니야 정말 너 때문에 행복해. 3일을 했대요. 3일 했대 정말 딸이 정색을 하고 말하더래. 엄마 하지마. 엄마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잖아. 너 엄마 거짓말하는 거 싫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몰래 했대요. 어떻게 몰래 했냐면 과일 갖다 주면서 맛있게 먹어라 행복하다. 불 꺼주면서 잘 자라 행복하다. 그냥 한 거 아니고요. 노력하면서 배워가면서 기도하면서 3주 만에 딸이 그러더래요. 너 때문에 행복해. 그랬더니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살아. 엄마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며칠 걸렸대요? 3주. 여러분 3주가 걸려도 괜찮지 않아요? 1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시작. 좌우에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들을 꾸준히 하는 게 물을 붓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이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기적이라고 나오고요. 그냥 영어로 그냥 사인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인. 그런데 저희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좀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거의. 그래서 저희 좀 세번역으로 보거든요. 좀 긴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너무 잘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인을 읽을 수 있을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려고요. 할게요. 갑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얀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항아리에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인 게요. 지금 이 잔치에는 뭐가 부족하죠?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걸요 정말 청소년부 집회부터 청년 집회, 이제 부모 어른 집회까지 제가 많이 설교를 하러 가는데 어디에 집회를 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 일단 청소년부 집회 가서 물어보면 뭐가 부족하죠? 포도주요. 성인 대상 집회 가서 물어보면 뭐가 부족하죠? 술이요. 네, 맞아요. 술이 부족했어요. 근데 분명히 부족한 건 술과 포도주였어요. 맞죠? 근데 뭐를 채우래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태훈 목사님,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설교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래도요, 설교를요 한 몇 년 들으시면요 결과가 비슷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맨 설교하면 결론이 뭐예요? 뭐 읽으래요? 뭐 하래요? 서로 뭐 하래요? 문제 있으면 서로 대화 좀 하래요. 맞죠? 아니,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 종이를 한 장씩 드리고 기도 제목 3가지만 써내라고 할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를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요 저희 교회는 아직 작아요. 겉에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100명만 돼도요, 오늘도 11시에 설교하러 딱 섰는데 마음이 기도 제목을 다 알잖아요. 한 분은 지금 딸이 골수 이식을 받고 1년이 지나서 지금 내년에 복학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정이 있고, 한 가정은 유산 끝에 아이를 낳아서 너무 기쁜데 아이에 뭐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갑자기 막 50일짜리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하는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은 올해 사랑하는 언니가 죽어서 아직도 예배의 기쁨을 찾기 힘든 가정이 있고, 어떤 애 대학에 붙었고 어떤 애 떨어졌고, 그 얼굴이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이 다 달라봤죠. 바라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뭐처럼? 물처럼. 가장 흔한 게 물이죠, 그죠? 가장 흔한 게 물이에요. 누구나 그냥 가다가 편의점 들어가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음료수가 물이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땡땡땡에 땡을 채우라. 앞에 땡땡땡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아픈 거 있죠? 어떤 분은 자녀가 아플 거예요.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왜 이렇게 취업 힘든지. 결혼도 힘들어요. 대학은 더 힘들고요.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아요. 거기에 뭐를 채울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졸업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2012년 8월 30일 날 친구가 그 작가가 됐어요. 그 저희 졸업생의 책이고요. 여기 보면 실은 작가가 둘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은혜라고 나온 친구가 저희 학교 졸업생이에요. 얘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름이 은비였는데 엄마가 이름이 좀 우울하다고 대학 가서 이름을 은혜로 바꿨어요. 그래도 저한테 배울 때는 은비였으니까 은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너무 빨리 나왔어요. 죄송해요. 은비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요? 중1인데. 우리 중1 한번 잠깐 흔들어 줄래요? 중1 있나요? 중1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중1 잠깐만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중1들 잠깐만. 중1.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지금 중1이 아니면 초6이에요? 중1? 네. 여러분, 초6?
중1인 거죠. 아직 등반 안 하고. 참 아직 안 넘어갔군요.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볼 때는 중1 너무 어려워 이 생각하잖아요. 이 친구들이요 10개월 전에 초6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음을 알아요? 내 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내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 초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3월 2일날 처음 갈 때 마음, 이 어린 것들 언제 크나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거예요. 신부전증 뭐가 안 좋은 거죠? 신장이 안 거죠. 여러분 신장이 뭔지 아시죠? 이 신장은 제가 안 좋은 거고요. 콩팥이요, 콩팥. 신장은요 피가 실은 산소만이 아니라 영양분을 갖다 주죠. 그리고 나서 이산탄소만이 아니라 찌꺼기를 가져와요. 그걸 걸러주는 게 신장이고요, 걸러져서 나오는 게 오줌이에요. 근데 신장과 콩팥이 그러니까 신장 콩팥이죠.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 찌꺼기가 다시 몸을 돌아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장기를 망칠 수 있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 신부전증인데, 앞에 만성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낳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평생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투석기가 있고요, 그 기계가 신장 역할을 대신해줘요. 그러면 피를 뽑아서 투석기가 대신 걸러줘요. 그걸 다시 안에 넣어줘요. 이거를 일주일에 3번을 해야 돼요. 이 친구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중1 때 일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어떤 날이었을까요? 투석받는 날 같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3번이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어떤 날이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축제 날이다. 모두 들떠있고 좋아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무용을 한다. 합창을 하고 발레를 하고 재즈 댄스를 하고 배꼽티를 입고 춤을 춘다. 관현악 파티에 있는 아이들은 왠지 더 멋있고 달라 보인다. 하지만 나는 병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더구나 내 배에는 너무나 선명한 수술 자국이 있다. 아이들은 알까? 지금 자신들의 그 모습, 그 자리, 그것이 나에게는 꿈 같은 일인걸. 조금 많이 겁이 난다. 내년에 또 축제가 돌아오면 참여할 수 있을까? 많이 아파서 볼 수도 없으면 어쩌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었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오면 어쩌지? 이 친구에게 땡땡땡은 아픔이 아니었어요.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니 지금 저희에게 아까 기도 제목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다 두려우실 거예요. 그죠? 이 병이 낫지 않을까봐, 대학에 갈 수 없을까봐, 결혼할 수 없을까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친구가 없을까봐, 꿈을 찾지 못할까봐. 그러면 우리 은비는 두려움에 무엇을 채웠는가? 다행히 곧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게 최후의 방법이 신장 이식 수술이에요. 근데 신장은 몇 개씩 있죠? 2개고요. 하나는 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 신장이 맞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싫은 얘기지만 내 아이가 만약에 신장이 아파요. 내 신장이 맞는데요. 감사하게도 난 줄 수 있다. 내 신장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오세요. 고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남편이 해도 될 텐데. 근데 실은요, 다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한 분이 그러시래요. 목사님, 저는요 심장도 줄 수 있어요. 심장은 줄 수 없어요. 법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줄 수만 있다면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이는 너무 미안했어요. 아빠의 신장을 내가 빼앗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맞으니까 부모 너무 다행인 거예요. 얘가 수술 받기 전날이 이제 그러니까 다다음 날이 엄마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엄마 생일 축하할 수 있지? 그럼 축하할 수 있지. 얘가 이게 회복실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간호사에게 물은 게 며칠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 생일인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무리 큰 수술도 일단 의식을 깨워요. 의식 차린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워요. 맞죠? 얘는 이틀 만에 깬 거예요. 이유는 아빠의 신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3시간 만에 썩어버렸어요. 그걸 긁어내는데 이틀이 걸린 거예요.
아빠 신장은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고요. 신장을 공여받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살 수밖에 없었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정말 감사하다. 자그마한 변화지만 기분이 좋다. 피 검사를 하려고 주사 바늘을 찔러도 반응 한 번 하지 않던 내가 기쁨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이 친구의 일기를 읽으면 너무 신기해요. 만약에 주일 말씀에 감사하자고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기에 감사할 걸 써요. 사랑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쓰고 가서 고백했다고 써요. 용서하자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써요. 그리고 용서했다고 가서 써요. 이 친구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정말 내 가운데서 감사가 정말 내 가운데 가득 차는구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정옥재 선생님 지금도 계세요, 학교에. 온양에서 서울까지, 서울대병원, 이게 실제로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과실로 판명이 난, 의사 실수로 판명이 난 의료 사건이었어요. 잘 지냈니? 네, 아주 잘 지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픈 것도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렸다. 난 선생님에게 궁금한 친구들의 소식과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물었고, 선생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 1시간 1분 같았고 2시간 1분 같았다.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찔끔 나왔다. 선생님을 따라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은 은비가 1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10%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다행히 참 감사하게도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날 쓴 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정말 내가 졸업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참 많은 사람이 이 말을 해주었고 나는 고맙다고 답하고 울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기분을 알 것 같다. 모진 훈련을 견디고 어려운 시합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 이런 기분이겠지. 잘 이겨내준 나 자신을 꼭 안아주고 싶다. 아주 잘했어, 은비야. 꿈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은비는요, 두려움에 뭘 채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이고요. 오늘 큐티 시간에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뭘 채웠어요? 순종이요. 정말 순종했어요. 저는 이렇게 학생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따로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축복해 주신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가끔 학생들이랑 저는 뭐 분위기상 아시겠지만 전 애들이 있어도 설교 짧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유치부부터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저희 1년에 5번 정도 교육이 있거든요. 100명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전 유치부 아이들이 있어도 30분은 설교합니다. 근데 누가 은혜 받냐면 어른들이 은혜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그러면요, 유치부 아이들은 아멘 하고 좀 있다가 좀 전에 싸웠던 애한테 사탕을 갖다 줍니다. 초등학교 아이한테 원수를 사랑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그러고서 걔는 정말 그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 옵니다. 중고등부한테 원수를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 오늘 교회 오지 말걸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저희 교회가 교회를 처음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데 학교에 왔다가 교회 다니게 된 아이들이에요. 상처도 참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가슴을 치며 울어요. 부모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부모한테 맞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가슴을 치며 그 부모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울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울어보신 분. 저 이래서 울죠. 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울어요. 어른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은비는 정말 순종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 말씀이네요. 하얀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예, 물까진 채우겠어요. 오케이, 예, 하겠어요. 말씀 읽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요, 그 물을 갖다 주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뭐가 부족해요? 네, 포도주요, 술이요. 근데 뭘 갖다 주래요? 물이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들 어렵다고들 많이 그러세요. 왜냐면 아직 우리가 전도를 하기에는 내 영향력이 없어 보여요. 하긴 내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갖다 주라고 안 하셨고요, 물을 갖다 주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내가 받은 그 물을. 은비 얼굴 처음 보여드리네요. 예쁘죠? 제가 1, 2학년 때 다 가르쳤어요. 중학교도 저희 중학교에서 나왔고, 은비가 학교를 안 나오면 누구도 왜 안 나오냐고 묻지 않아요. 다 아니까. 학교 오는 게 기적이었으니까. 어느 날 한 3주 만에 왔어요. 그래서 은비를 불러다가 얘기 좀 할래? 그랬더니 예,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다가 원래 목사님 저 원래 꿈이 있었는데 꿈이 바뀌었어요. 뭐야? 그랬더니 자기 나중에 책 쓸 거래요. 왜냐 그랬더니 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 화상환자 이지선 씨 아니면 사지마비 환자 이승복 씨 그런 신앙의 선배들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목사님 저 그 책들 다 사서 읽었어요. 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일기 쓰고 있어요. 너 나중에 네가 책 내면 내가 제일 먼저 살게 약속했어요. 근데 은비 얼굴은 항상 이렇게 화난 얼굴이었는데요, 아플 때는 이렇게만 표시한 이유가 진짜로요, 이 얼굴 하얀 애가 아프면 얼굴이 까매져요. 어떻게 그런지. 그래도 이렇게 아픈 아이가, 여러분 사람은요 큰 고통에 무너질까요? 작은 일에 무너질까요? 너무 잘 아시죠? 실은 그렇게 감사 가득한 은혜 가득한 일기 속에 욕까지 써가며 저주가 쓰여있는 일기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변비요. 난 쾌변이었는데 말이에요. 왜냐면 그 투석을 받으면 피에 있던 수분의 12% 정도가 사라진다 그래요. 목이 마르죠. 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밀어낼 힘도 없잖아요. 아프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촌 언니가 필리핀 선교 간다 그러는데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일기에 쓴 거예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난 서울 1박 2일도 못 갔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여기 코에 점 찍힌 애 있죠? 그 친구 은비예요. 체육대회 때 나가 있어서 너무 놀라고 은비야 뭐 하냐고 빨리 들어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제 이 정도는 괜찮아요. 고3 때 모습 보여드릴 건데 아까 중1 때 어디 나가고 싶다 그랬죠? 축제. 드디어 축제를 나갔어요. 맨 앞에 앉아있는 애가 은비예요. 딱 보면 알죠? 여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축제 때 저렇게 막 춤추는 애들 꼭 있어요. 그죠? 춤이 참 힘든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막춤이거든요. 교회 옆에서 막 연습을 하는데 너무 걱정돼서 막 물었더니 옆에 동경이나 이런 애들 목사님 알아요. 저 쉬면서 잘하고 있어요. 은비가 축제 때 무대에서 춤을 추는데 담임 선생님이 김금림 선생님이셔서 1, 3학년 때 다 같은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손을 잡고 한 5분 울었어요. 은비가 춤을 춘다고. 고등학교 때 은비를 기억하는 이 친구가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돼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은비 너의 상은 변한 게 없었어. 여전히 밤마다 투석을 받아야 했고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적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대 병원으로 항상 치료를 받으러 갔었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넌 항상 밝았어. 내가 아프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말이야. 그런 너에게서 불평보다 무슨 말을? 물을 나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병이 나은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방언을 받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게 좋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물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더 샵 샵 물을 붓다 샵 은비 언니 샵 은혜 나누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거 쓰기 되게 불편해요. 그죠? 왜요? 그런 거 쓰면 갑자기 밑에 댓글 달리죠.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그죠? 네가? 뭐 이런 거 달리고 그죠? 근데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친구는 고2 때 교회 처음 나온 친구인데 고3 때 같은 반이었는데 기도 제목을 누가 물어보러 다녔대요? 은비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은비가 필요해요? 아니면 은비 친구들이 더 필요해요? 은비가 대신 기도해주고 다녔어요. 이건 혜진이란 친구였는데요. 제일 친한 친구 이 친구도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항상 양보하고 이해해줬던 은비, 매일 들어주던 은비, 아무것도 해준 건 없는데 고맙다고 하고 나한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던 은비. 감사도 누가 더 많이 했어요? 고맙다고 누가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고 누가 많이 했어요? 이해해준다고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은비요. 열심히 물을 나눴어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장에서 한 5분 울었어요. 전 딱 5분만 울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됐어요. 저희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가까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실은 공부도 열심히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4월에 쓴 거의 매달 학교 왔어요. 4월에 쓴 일기 중에 자기는 2가지 꿈이 있대. 하나는 뭐냐면 빨리 이 병이 나아서 부모님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건강하게. 2번째는 빨리 이 병이 끝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고 싶다. 이 친구가 11학번이요 2011년에 대학을 갔어요. 근데 6월에 지금 저희 전도사님이 돼 있는 그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은지가 전화를 했어요. 금요일 날 아침 9시 15분에 목사님 왜 그랬더니 시간 있으세요? 왜 그랬더니 은비 하나님 나라 갔대요. 5월 15일 날 이사를 했거든요. 입술 빨갛게 칠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와갖고 목사님 저 남자친구 생길 것 같아 막 그랬거든요. A 받았다고 좋아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공강시간이라 바로 한국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영정사진도 없었어요. 기도해드리고 저녁 때 다시 갔더니 영정사진이 있었어요. 아까 사진과 똑같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이에요. 아픔이 시작되고 단 1cm도 크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장 건강했을 때의 은비를 기억하고 싶었대요. 은비가 쓴 마지막 일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천국에 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그거면 된다. 이게 합병증이 무서운 거잖아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고요. 실은 이제 연명치료라고 하죠. 산소호흡 호흡기를 대려고 하는데 이게 오래 아픈 분들은 안 돼요. 이제 은비도 항상 이게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았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가고 싶진 않아. 의사 선생님도 이제 아시겠으니까 집에 가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앰뷸런스 타고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하루 잘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도 먹었대요. 아침도 먹고 엄마한테 사진도 좀 보여달라고 하고 전화도 좀 하고 문자도 좀 보내다가 아빠한테 아빠 나 좀 업어줘.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고마워. 왜냐면 그 7년 동안 집이 많이 기울었어요.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다시 교회 다닐 거지? 왜냐면 7년 동안 아빠가 잠깐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이것도 이해되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만나야지. 아빠 딸이라서 너무 행복했어. 아빠 나 졸려.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 쓴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저희가 이 표지를 만들 때 그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기 중학교 교복 이제 바뀌었는데 열심히 물을 채웠고요. 열심히 물을 나누던 친구였어요. 결론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물이 뭐가 됐어요? 저에게는 이 은비 얘기를 나누는 게 저에게는 꼭 해야 되는 간증 중에 하나예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은비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은비가 아까 뭐 쓴다 그랬죠? 책. 그 책을 꼭 써줘야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친구였던 은지한테 전화를 했죠. 은지야, 엄마 번호 알지? 은비 엄마 번호 안 돼요. 그럼 전화해서 일기 있는지 좀 확인해줘.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는데 일책이 있대요. 갖다 주신대요. 그 다음날이요, 정말 이만한 일기책 7권이 왔어요. 원래 저희가 그냥 쭉 쳐서 책처럼 개인 출판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구로에 있는 배단위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작가님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오선호 작가님이 지금은 청소년 작가로 되게, 청소년 강연자로 되게 유명하신데, 그때만 해도 실은 동화 작가로 유명하시던 분이에요. 자기가 써야 될 것 같더래요. 근데 되게 중요한 좀 비싼 계약을 앞두고 있었대요. 근데 이 책을 쓰기로 하면 그 계약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제가 이제 수련회 집회에 갔는데 그때 선생님을 앉아 계셨거든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성재 목사님을 3번 더 만나면 쓰겠다고. 안 쓰시겠다는 얘기죠. 재밌는 건 한 달 안에 2번 저를 보셨대요. 3번째가 제일 재밌었는데, 뚜벅이에요. 이렇게 버스나 택시 타고 다니시는데 구로역에 내려서 맨날 타던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가더래요. 왜 일로 가나 그랬더니 공사 일로 가야 된다고. 근데 가다가 대림교회죠. 대림교회로 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사대학을 한다고 원래 크게 광고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대림교회 교사대학을 2박 2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가다가 그 큰 교회 벽면 전체에 제 얼굴이 그래서 택시에서 그 배너를 보고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날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대림교회 오신다면서요? 네, 잠깐 오시라고. 그때 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 자기가 써도 되겠냐. 너무 감사하죠. 현직 작가님이 써주신다는데. 원래는 요즘 책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빚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원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화책으로 낼까 뭐 이랬었어요. 동화 작가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게요, 이게 우수 출판 기획안 당선작이에요. 여러분, 이걸요 국가 예산으로 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기독교 서적이거든요. 책이 나왔어요. 은비의 꿈 얘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그래야지. 이것은 내 꿈이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다. 지금의 꿈은 다르다. 나처럼 병을 앓는 사람들을 만날 거다.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빨리 커서 전해야지.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전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의 꿈이다. 사람들에게 과거의 꿈과 지금의 꿈을 전하면 왜 이렇게 꿈이 줄어들었냐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내 꿈은 훨씬 커진 거다. 아파서 꿈을 포기한 게 아니고 정말 꿈을 꾸게 된 거다. 은비의 꿈. 실은 오늘 하루를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내일 천국에 가더라도 오늘 이 땅을 밟으며 행복하다가 가야지. 내 병이 낫고 내가 계속 살 수 있다고 해도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지. 우선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제가 은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운 게 은비 책을 받았을 때였어요. 8월 30일 날 받고 밤새 울었어요.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전 일기책을 봤는데 책으로 나니까 또 느낌 다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은비한테 약속했어요. 마음속으로. 은비야, 나 네 이야기를 많이 할 거야. 근데 절대 안 울게. 바로 그 다음 주 저희 학교 예배 때 처음으로 은비 얘기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울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긴 해요. 저희한테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행복한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책도 꼭 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은비에게 5%가 하고요. 그건 다 만성 신부전증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은비 얼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네요. 지금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은비가 환히 웃으면서
내 얘기 잘 전해줘서 고맙다고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은비에게, 또 은비 언니, 은비 누나에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어느 날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은비 큰아버지가 계셨대요. 오셔서 이게 나중에 전에 들었어요. 감사하다고. 그 얘기 좀 해야겠네요. 아버지 교회 다니십니다. 열심히 다니시고 동생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머니는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 함께하는 예배라고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가끔 그 생각하시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파트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근데요, 더 큰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물을 부으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해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자녀에게요, 은혜 받은 거 나눠주세요. 설교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나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 나 한번 이렇게 살아보려고. 너 사랑해. 고백해 주세요. 저는 세상에 제일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셔요. 어떤 분들 막 이러세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84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갑자기 설교하시는데 서로 대화를 하래요, 가족끼리.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화를 안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밥 막 드시고 나가시면 그 다음에 저희끼리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아들 마음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아버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밥 먹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잘 지내냐? 체하는 줄 알았어요. 87년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갑자기 또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 허깅을 하려고. 언제 아시 이렇게 안으려. 두려웠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허깅은 안 하시고 악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노력을 하셨어요. 표현을 하려고, 사랑한다고. 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말을 만드신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근데 2006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성재야, 좋은 일 있었어. 뭐요 아버지? 그랬더니 나 오늘 너희 형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변해가시는 걸 봤어요. 고백하시고 참으시고 사랑이 많아지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물을 가져다 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샵 물을 붓다. 샵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 샵 의정부 제1교회 참 좋아. 그러시면 돼요. 근데 그 물이 뭐가 돼요? 예, 저희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우리 학교 힘들어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데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싶지 않아요, 그죠? 너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경험해 보니까 정말 큰 효과가 있어요. 너 사랑해, 너 함께 있어 줄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데, 그 이야기가요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중고등 헌신 예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저희는 맛본 적도 없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잔치로 만드는 포도주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경험한 적도 없는 맛있는 포도주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에게도 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배를 2003년에 한올고등학교 갔는데요, 우와, 예배가 얼마나 버라이어티한데요, 예배 시간 중에 치마 검사를 해서 애들을 때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음향 너무 좋잖아요. 영상도 너무 좋고 음향 뭐 들리지도 않고, 애들도 손 들고 있고, 예배 시간이 되면 애들 아씨 이런 거 왜 드려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2003년 10월쯤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졸았나 봐요. 분명히 잤을 거예요. 환상을 하나 꿈이었을 거예요.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1000명의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열심히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저희 막 지금 교장 선생님이 기타 잘 치세요. 기타 막 이러고 치세요. 중간에 교장 선생님이 기타 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춤도 추고요.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사랑의 하나님, 온양 한올고등학교
첫 예배예요. 왜 첫 예배를 보여드리냐면 이 중에 고1 중에 꽤 많은 수는 이게 평생 첫 예배겠죠, 그죠? 고1들은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은 왜냐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 저희는 예배 시간 조용히 하라고 안 해요. 어우 진짜 많죠. 저기서 제일 왼쪽에 있는 애들이 제일 왼쪽에 있는 묶음이 다 고1이에요. 저 중에 꽤 많은 수가 평생 첫 예배예요 이게. 손이 막 2,000개가 올라오면 좀 징그러워요. 첫 예배여서요. 선생님들 소개 시간이에요. 저희 학교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시그니처 곡이 하나 있어요. 이러고 놀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러고 놀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즘엔 중학교 애들 때문에 저도 앞에 춤도 한번 춰보고요. 나중에 혹시 그 CGN 그냥 거룩한 바보들 온양한올고등학교 검색해보시면 저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45분짜리 다큐로 나와 있어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 게다가 2019년 마지막 예배로 괜찮죠? 괜찮죠? 우리 2020년 이렇게 살아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의 인생이란 항아리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물을 채우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이런 거 하세요. 요즘 다 무선 이어폰이잖아요. 그죠? 찬양 듣다가 옆 친구한테 이거 한번 들어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찬양도 좀 들려주시고요. 아이들 되게 좋아요. 사랑에 대한 찬양들 되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뭐가 됐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무슨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예, to be continued. 저 안 와요.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다음 이 시간에 언제일까요? 바로 이거 끝나고 나가셔서 집에 가셔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약속? 약속 꼭 해주세요. 내가 느껴질 때까지 그 물을 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